생명의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남자 2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석관동 미남미녀는 다 신생중앙교회에 모였더라. 네. 정말입니까? 네. 나는 그때 신생중앙교회 미남미녀가 한참 몰려들 때 들어온 미남미녀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아무도 안 드시네요. 네. 이 말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정말로 얼굴이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가 이 교회에 모였다가 아니라 그 당시 신생중앙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들이 이 동네 석관동 주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해 보였다. 이 말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일이 되고 또 신생중앙교회가 이루어가는 일이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석관동 미남미녀는 신생중앙교회에 다 모였더라.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를 우리는 그런 시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 시기를 일컬어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텐덤. 예, 기독교 시대, 기독교 우위 시대를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화를 만들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한참 막 성장하고 부흥할 때 석관동 미남미녀가 다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성 2대 공동체 분들이 1970년대, 1990년대 몇 살이셨을까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가 아닐까요? 맞나요? 예, 그때 10대, 20대가 맞을까요? 더 전인가요? 네, 제가 산수에 약해서 2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실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우위에 있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가 이제 1990년대 중반 말 이때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탄절, 성경학교는 동네 축제였죠.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도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놀던 그런 놀이 장소이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성탄절날 새벽송을 돌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저씨 아줌마네 집을 가서 캐럴을 불러도 과자 주시고, 그렇죠? 그 당시 교회의 어떤 문화들은 온 동네 주민이 같이 항유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한국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리스텐덤 시대가 끝났고 그 이후인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 이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는 교회가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들이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고, 초청만 하면 다 함께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세상과 교회의 우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화는 세상이 앞서가고 있고, 교회는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를 뒤따라가기에 바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등장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가서 잡아온 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여자아이 포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이면서 여성이면서 어린아이는 뭐 세 가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신세에 있는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주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잡혀온 포로 신세인데 자기가 우위에 있지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포로대한 신세에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신세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린 여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바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아람 왕은 시리아 제국이라고 오늘날 불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제국의 수도는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40km입니다. 직선거리로 140km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구글 맵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가는 길로 약 220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 당시에 자동차도 없었고 걸어가거나, 뭐 장군이니까 말을 타고 갔겠죠.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야 했는데 220km라면은 그 당시 말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40에서 60km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한 60km, 한 3, 4일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를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당시 시리아 제국, 아람 왕, 굉장히 거대한 제국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픈데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 저기 대구 가서 누구 만나서 고치고 와라 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오늘날 그런 게 없겠지만 여러분 집 가운데 뭐 가사도우미가 있거나 뭐 여종이 있거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포로로 끌려온 신사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또 어린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나한테 말을 한다고 하면 제가 과연 우리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200km 넘는 곳을 당장 달려가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까? 그러기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자아이가 포로 상신세에서, 포로의 상태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주인집 아저씨에게 220km를 달려가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을 통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은 그 길로 바로 사마리아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여자아이,
그것도 집에서 시종드는 포로로 끌려온 여자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을까?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여자아이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자아이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 게 분명하고, 이 여자아이는 주인집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그런 여종으로 살아왔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보기에 어린 시종이지만, 어린 여종이지만 신뢰할 만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포로지에서 자신의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여종도 마찬가지로 주인집을 섬기면서 나름의 예배 생활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배드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여종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굉장히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집 이 나아만 장군과 그의 부인이 보기에 잡혀온 포로지만, 어린 포로지만 정말로 괜찮고 그의 말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2절과 3절 사이에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여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던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 나아만 장군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던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자 상대방이 그 말에 반응하여 특정한 열매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 책에서 이 여자아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는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신실한 현존의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록 여종이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왔고, 그런 모습을 통해 나아만 장군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아만이 반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임스 헌터는 신실한 현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 삶을 이어나갈 때 언젠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실한 현존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이 신실한 현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가 나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나아만 장군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자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종의 말에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헌터는 이 여자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여자아이의 모습에 빗대어서 오늘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여자아이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처럼 교회가 우위에 있으면서 문화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언젠가 우리가 이 여자아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지위에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세상이 바라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 책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애대 공동체 회원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또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앞으로도 그 성실한 모습, 그 진실한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남자이대 공동체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책에서 신실한 현존의 출발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현존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실한 현존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은 예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는 우리가 신실한 현존을 살아내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드러내는 태도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 스스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태도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 제임스 헌터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은 예배 가운데 받을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태도까지도 신경 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전도사를 처음 할 때였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교회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딱 예배가 다 시작되고 이제 말씀이 쫙 선포되는 가운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예배 가운데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여보세요? 받는다. 2번 끊는다. 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끊어야죠. 그런데 제가 너무도 그때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도 인상 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름 이제 딱 받으시면서 여보세요? 나 예배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분한 그 예배 가운데 그 소리가 다 들리겠죠. 모든 사람에게 본당도 되게 컸는데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다급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숙주나물, 그 대가리 작은 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일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와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분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극장에서, 식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물론 제가 그분을 쫓아가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태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스스로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이곳에 앉아있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태도, 우리의 모습이 밖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네,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분은 밖에 나가도 그러한 예배의 태도가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현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선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의 일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지하 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 교회는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야만인 집단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250년 가까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던 교회는 313년이 되어서야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80년, 약 70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나서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만 믿어야 하고 공직에 나아가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했습니다. 이 70년 동안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후에 국교가 되기까지 이 70년 동안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인육 먹고 사람 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이스하고 선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 가장들은 비기독교인 가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장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들의 삶의 모습이 현저히 달랐던 것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 가장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쌓이고 쌓여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급기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텐덤이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의 큰 은혜를 받고 또한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기회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반응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고백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종이 2절과 3절에서 보여준 신실한 현존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신실한 현존의 삶을 잘 살아내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석관동에서, 성북구에서, 서울에서 이러한 고백을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여정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고백하며 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